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열 왕국 시대가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이 막 끝날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때입니다. 멸망하니까 남유다 하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막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기도의 왕, 기도하는 왕. 이스라엘 역사상 분열왕국 시대 이후 다윗 말고 분열왕국 나라가 나눠진 이후에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어느 때 왕이 되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예요. 그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왕이 되어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처럼 이제 누구를 넘보고 있어요? 남유다를 넘보고 있어요. 이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뼈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를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한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20년이 지난 702년에 BC 702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막아냈어요. 알고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남유다의 모든 성이 다 아수르에 점령당했어요. 딱 한 성만 남았어요.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것만 무너지면 남유다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와 맞서서 싸울 병사도 없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남유다는 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18만 5천 명,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나가봤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남유다가 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성끝하다 되지 않고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옆에서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신앙을 뒤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온전하게 이끌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시야, 이시. 성이 이시예요. 정말 이사야 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계속해서 독려했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의 신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믿음 뒤에는 이사야의 가르침이 있었고 이사야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친 직후에 히스기야는 병에 걸립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아수르가 물러간 뒤 얼마 있다가 바로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냥 일반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다라고 알려준 선지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듣자마자 성전 앞에 가서 벽에다 대고 성전 벽에다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실 겁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버려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목숨을 몇 년 연장받아요? 15년 연장받아요. 그걸 알려준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시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 뒤에는 이사야가 항상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난세에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왕으로 등극을 했,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했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이름도 그냥 얼마나 지속. 하여튼 므낫세가 왕으로 오른 뒤에 그때까지도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내용은 탈무드와 이사야 성천기라는 또 다른 위경이 있어요. 외경 말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경은 아니야 이런 것보다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종교심은 있었어. 내가 왜 종교심이라 그러냐면 종교심마저 없었으면 하나님과 뭐 다른 것도 섬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그냥 다른 신만 섬기면 되는데 온갖 잡신을 다 섬겼어.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최악은 자신이 직접 조각해서 만든 아세라 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아세라 상에게 절하고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의미로 그러한 일들을 벌인 왕이죠. 누가요? 므낫세가.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한 사람을 뽑아라는 므낫세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합쳐서 제일 악한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나마 므낫세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아합보다 더 사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온갖 잡신을 다 숨기는 왕이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와서 직언을 하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한 노 선지자 이사야와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입장에서 잠깐 와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때 이사야도 명단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사야를 잡아오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알고 이사야의 제자들이 빨리 이곳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이미 늙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늙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비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없어요.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비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늙어서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발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발각돼요. 그 숨어 있어봤자 그 군사들이 와서 찾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므낫세에게 그 병사들이 전합니다. 므낫세, 이사야를 잡았습니다. 왕이시여 어떡할까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걸 가봅니다. 갔더니 이사야가 그 나무 통비인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 같으면 나가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나오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냥 끝까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가 뭐라 그래요? 나무를 톱으로 잘라라. 그림 보면 옷이 중세시대의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냥 상황만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중간을 잘라버려요. 옷이 중세시대의 옷인데 이거 왜 안 나오지? 일부러 안 킨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잘려서 톱으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이 당사자를 이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누군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맞으면 전부 다 맞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사야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톱으로 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애석하게도 소수의 인원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도마가 어디 가서 사역을 했어요. 인도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없는데. 또 다른 그 기록서들, 그 전승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도 초기에만 사역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절을 썼기 때문에 대충 그의 사역을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름만 등장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듯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전승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냥 다만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아는 제자 시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는 2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성경에 시몬을 가리켜 열심당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열심당원은 뭐에 대하여 열심인가? 나라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이 로마를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유다를 해방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로마를 몰아내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과격 분자들이에요. 과격 분자. 힘으로 막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굳이 그 별명을 붙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이런 목적으로 따르다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힘으로 세상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세상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몬은요, 처음에 초기에는 애굽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후에는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넓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이러한 기록들이 다른 전승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지역의 한 지역을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교도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또 몽둥이로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수아닐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열심당원 출신답게 어떻게 했어요? 도전적으로 전하겠죠. 누가 나를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나를 때리거나 나를 심하게 해도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그냥 그 지방을 떠나면 되는데 전하고 났더니 저기에 뭐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섬기는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랬더니 도끼를 갖다가 그 우상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열심당원답게.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신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이교도들이 흥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흥분하죠. 그래서 시몬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포박한 뒤에 기둥에 거꾸로 매합니다. 그리고 톱을 갖다가 사타구니부터 머리까지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림. 사람 찾았어요? 칼날을 보면 너무 잔인해서 흑백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매달아놓고 톱으로 잘라서 머리까지 잘라서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여기서 톱으로 힘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 사람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사도 중 한 명인 시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사야나 시몬 외에 다른 사람은 톱으로 힘을 당해서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장이 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러한 것으로 신앙을 지켜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과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거의 어떤 순서로 기록된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건 거의 뭐 정확하게 뭐 시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사사들이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신구약 중간 시대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약으로 올라가긴 좀 그렇잖아요.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일본의 압제에서 맞서 싸운 독립군들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순신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순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도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을 열심히 설명해서 과거로부터 쭉 설명하고 왔는데 지금 끝날 때가 다 되는데 다시 구약 시대로 올라간다는 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톱으로 켜서 숙려당한 사람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말씀드린 외경에 기록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네로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시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맞아요? 누가 됐든 다 맞습니다. 이사야 그래도 맞고 시몬이라 그래도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라 그래도 맞습니다. 이거는 틀리다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처음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신 분을 위하여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54년 예수님 죽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글라디오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으로 등극해요? 황제로. 그의 양아들 네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그 유명한 네로 또라이 네로 미치광이 네로라고 알려진 그 네로가 17살에 황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에도 기독교는 그와 상관없이 빠르게 사람들 속에 전파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AD 64년이 되었어요. 네로가 27살이죠. 그때 로마에 뭐가 일어나요? 대화자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불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습니다. 당시 로마 시는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가 19개, 14개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 이런 구가 14개가 있었는데 10개가 그중 10개가 완전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는 지역이 완전 불로 타서 소실이 되어버립니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가족이 화재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화재는 네로가 미쳐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영화로 그렇게 나왔어요. 불에 타고 있는 로마를 보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 이건 내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 로마를 보고 이 음악을 키면서 춤추는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이러한 것. 근데 이러한 것이 전혀 근거 없이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쓰여진 많은 글들에서 네로가 이 도시를 다 불태우고 새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소문이 정말 났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네로는요 공식적인 문건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문건에는 네로가 약간 미쳤다 새 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랬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때 불이 날 그 시간에 네로는 휴가를 가 있었어요.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정식적인 기록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가 있던 네로가 급하게 로마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로가 불을 지른 범인은 아니에요. 화재 소식에 급하게 들어온 네로는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곡물 가격도 급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장사하는 그 업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만약에 금액을 올려서 받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도 제정을 합니다. 또한 화재는 신들의 분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신들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그러한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네로에게 향하는 거예요. 네로를 죽이자고 내 왕을 바꾸자, 황제를 바꾸자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소문이 났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장사꾼들의 뒤에는 원로원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화재가 났는데 이 떼돈을 벌 기회인데 왕이 황제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아니 100원짜리를 100원에 그냥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0원에 팔아도 팔리고 10,000원에 팔아도 팔릴 거를 왕이 못하게 딱 막고 있으니까 이 원로원들이나 귀족들이 네로를 향하여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 때문에. 나중에 자살한 이유도 이러한 불신임 때문에 사람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게 죽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살을 해서 그 인생을 끝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원망이 네로에게 향하자 네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공갈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원망이 네로를 향하다가 누구에게 다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며 무차별적으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 하면 죄송합니다. 좀 약간 미쳤다고 보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욕먹어도 전도하고 때려도 전도하고 시련을 겪고 이기며 계속해서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끈질김,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근친 결혼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맨날 교회 모이면 뭐합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야, 이 기독교인도 교회 가면 맨날 사람 고기 먹고 피를 마시나 보다. 이런 오해가 생기고 또 교회라고 이제 부를 때 명칭 귀족한테 주인님 이렇게 교회에서 부를 수 없잖아요. 교회의 주인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명칭이 중요한데 명칭을 다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근데 멀리서 보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남자에게 형제님 저도 그냥 남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부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화재의 진범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적을 해버리니까 그 원망이 모든 원망이 기독교인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분노가 기독교인들을 탄압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들을 탄압했는지 아세요? 경기장에서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예배드릴 때 봤던 그림이죠. 사자. 이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몰아놓고 이렇게 사자한 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맹수 앞에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의 영화 보면 사자 우리의 이런 식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사자의 목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잡혀 먹혀 죽었습니다. 또 소뿔에 이 소뿔이 길잖아요. 그러면 찍으면 소뿔이 사람을 관통해서 죽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림 보면 나체고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 집단 가늠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두고 사람들을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간 거는 뭐 어떻게 뭐 정한다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인을 잡으면 넘기면 그림 나오죠.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다가 아침에 이들을 매달아놔요. 끈으로 묶고 아침부터 여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리고 밑에다가는 나무나 볏짚을 갖다 이렇게 세워놔요. 기름을 붓고 하루 종일. 근데 해가 뉘역뉘역 지면 이곳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 기록에 의하면 한밤중이 한낮처럼 밝았더라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로마 시내를 이 시체의 도미로 불을 태워서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도망가야 되겠죠. 로마시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고 토굴에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서 그 당시 도망가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다른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시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도망가지만 사정상 도망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로마에서 어쨌든 있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시 안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묘지터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관광 가면 한 번씩은 가보는 그러한 곳 카타콤이라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그 카타콤은 지진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동굴이 파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지하 동굴에 시체를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됐어요. 그 묘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삽을 갖고 파요. 그 지하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 20층 이상에까지 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것은 지하 2층까지만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못 잡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무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카타콤 지하 동굴이 또 보면 무덤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이런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서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고 그때의 상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콤의 이곳에서 밑에 지하 도시에 숨습니다. 근데 그러면 로마 군인이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잡아나오면 되지. 근데 로마 군인들은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못 찾아 못 나오면 죽잖아요. 그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이제 잡으러 오면 이곳에 가서 숨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암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숨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알려줘. 그래서 나는 눈 감고도 친다.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암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투스 물고기 그림이 그래서 나온 암호예요. 여러분 이투스라는 것은 약자의 앞자를 딴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에 앞자를 따가지고 만드는 게 이투스라는 단어인데 그 이투스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대기 내 정체를 밝혔다가 아니면 난 죽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때 그 앞에서 물고기를 하나 다 그려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물고기를 그려?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럼 자기도 이 사람이 물고기면 자기도 물고기를 하나 다 그립니다. 그럼 이게 암호죠. 그러니까 그런 암호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전부 카타콤들에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힙니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죠. 너 카타콤에 들어가는 장소 어디며 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막 고문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고문을 참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물어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사람들을 불러요. 부르고 이들의 자녀들, 아들과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식사 맛있게 아주 만찬을 차려주죠. 만찬을 차리고 아주 맛있게 먹게 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는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이들도 아는구나. 이제 우리를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들하고 딸하고 이 부모는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고 헤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돌아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얘기를 하죠. 그 아들과 딸에게 가면 지금 날씨 추우니까 이 옷을 입고 가. 그러고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그 가죽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고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주나 맹견을 풉니다. 그러면 그 맹견과 맹수들이 그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입힌 이들에게 가서 목덜미를 묶고 그들을 해치고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이 다 목격합니다.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적어도 나는 이렇게 죽어도 우리 자식만큼은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겠죠.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37절 말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는 말씀과 맞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죽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요. 갑자기 또 부릅니다. 로마 군인이 불러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식사 자리에 그의 부모를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예요? 피할 수 없는 박해예요? 피할 수 있죠. 예수 거부하면 돼요. 야, 나 예수라는 놈은 누군지 몰라? 왜 그 사람의 아들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돼?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참배도 있잖아요. 얼마나 박해했어요. 우리나라가 받은 신사참배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박해에 비교하면. 근데 배교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었대요. 하나는 야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이 무슨 신이냐. 그리고 배교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 또 하나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살기 위해서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전히 믿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 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 박해를 피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 얘가 거짓말로 아니다 그러는지 정말로 배교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 요즘도 쓰는 방법이에요. 요즘도. 그 당시 정말 썼어요. 예수님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야 쫓아해. 예수님 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교회에 오면 신천지 같은데 아니다 그러거든. 그 알아보는 방법 하나 있다 그랬죠. 쫓아내보라고. 이만희 개새끼 못한대요. 이 방법을 그 당시에도 쓴 거예요. 예수님 하고 되게 욕하게 만들고 정말 욕하는지 안 하는 그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욕하는 게 머뭇거리자. 그럼 가정식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중에서도 배교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잡혀가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상황이 어느 문헌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들이 와서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들 단 한 건도 이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장면이 어떠한 문헌에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려주셨어야죠.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 죽습니다. 37절 말씀.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성경에 어떠한 사람이 돌로 맞아 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돌로 겨누는 건 얼마나 잔인합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된다고 이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성을 선포하는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1장을 쭉 보면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쭉 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보다는 믿음을 지켜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켜낸 이야기. 여러분의 믿음은 이러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이겨낼 수 없는 믿음입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러한 박해가 오면 내가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이러한 시련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일까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죽음에서도 불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만 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믿음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일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긴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맨날 얼마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십시오. 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부터 떠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파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낫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또 생각합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우리나라 좁쌀만 해요. 좁쌀만 해. 다 좁쌀은 색깔만 좀 틀리지 좁쌀만 해. 그러면 늘 고만한 믿음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사과만한 믿음, 그럼 수박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구를 반으로 쪼개겠네요. 하나님 내게 수박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수박만한 믿음은 수박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지구를 반으로 쪼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의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깐만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저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라고 손가락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세상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세상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겨자씨 예화의 믿음의 결과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뭘 주시는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만 있어도 나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조금 그 땅콩만한 믿음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